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해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앞에는 생명과 죽음의 길이, 그리고 흥하고 망하는 길이 쫙 펼쳐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합니다. 이제 지금 한 해의 하루하루가 마지막인데 내가 새벽을 깨울 수도 있고 안 깨울 수도 있고, 내가 흥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망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잠언은 우리에게 흥하는 길을 걸어가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쭉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망하는 길이 뭔지를 자세히 가르쳐줘요. 이렇게 듣고 깨달으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듣지만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그 길을 가지요. 잠언을 쭉 읽으면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어떤 게 복받는 길인지를 쫙 써놨어요. 이렇게까지 가르쳐줘도 그 길을 안 가면 할 수 없죠. 하나님 강제로 안 하시지요. 쭉 생명과 죽음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너희 앞에 펼쳐져 있다. 하나님 바람은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시지요. 복을 받기 원하시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번 좀 둘러봐요.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다고요? 아니, 별로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요. 훨씬 많지요. 그럼 다 마지막은 지옥인데 못 깨달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얘기하면 우리 대항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잘한 게 예수 믿은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돈을 많이 벌었다,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 다 감사한 일인데 진짜 잘한 것은 예수 믿고 처음 가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새벽에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쫙 보시고 대조를 했어요. 사는 길, 죽는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을 쫙 써놨는데, 그리고도 여전히 악인의 길을 가면 참 어떡하면 좋지요? 1절 이렇게 써있네요. 1절에 같이 읽어봐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라 그랬어요. 자주 책망을 받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안 돼요 라고 막는데도 여전히 고집을 피면, 목이 뻣뻣해가지고 여전히 그 길을 가면 패망한다 그랬어요. 자, 우시야 왕이, 역대하 16장에 우시야 왕이 참 잘 나갔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온 나라의 그 명성이 올라가게 했어요. 하나님 기이한 도우심이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겠대요. 여러분,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제사장은 이 분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게 없네요. 야, 나라가 막 강성해지고, 그리고 자기 이름이 막 떨쳐지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그래요. 제사장들 85명이 쫓아갔어요. 왕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그럼 안 되십니다. 아니, 85명이 쫓아가서 말렸는데요, 이렇게 하네요. 이것들이 내가 왕인데, 그리고 화를 버럭 내니까 이마에 문병이 삭발했어요. 그날로 끝났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있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려 그랬어요. 이런 고집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 여전히 딴 길 가는 거예요. 아이고, 고집이 세요. 괜찮아요. 살아가는데 고집이 있어야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 되면요, 오늘 망해버려요. 오늘 망합니다. 헤롯은, 사도행전 보면 헤롯은 얼마나 교만한지요. 믿는 사람들 죽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딱 서서 연설을 해요. 딱 연설. 백성들이 신의 소리네, 신의 소리. 왕의 연설은 신의 소리예요. 그랬더니 막 그렇다고 그래요. 뭐라고 썼냐면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충이 먹어 죽었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교만은 떨쳐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낮은 도복하십시다. 아니,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가르치시는데도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목에 힘주고 어느 날 갑자기 패망합니다. 또 읽어보겠네요.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당연하지요. 악한 폭군이 지도자가 됐어요. 탄식이 나오지. 우리는 기도를 세게 하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4월 10일 날이 국회의원 선거회예요. 기도 세게 하셔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딴짓하면요, 법을 다 엉터리 만듭니다. 악법을 만들고요. 우리 세게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투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읽어봐요.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해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흥한 인생과 망한 인생이 어디냐면, 망하는 인생은 자주 책망을 받는데도 목이 뻣뻣한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또 망하는 인생은요, 이렇게 써있죠. 3절에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 맨날 창기와 노련하고 술 마시는데 그 집이 흥하겠어요? 망하지요. 4절이죠.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이게 바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가장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세금을 걷고 이러면 나라 망하지요. 또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다. 이웃에게 사악한 음모를 꾸미면 자기 발등을 찍는 겁니다. 6절이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망하는 인생은 뭐냐면, 망하는 인생은 첫째로 1절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뻣뻣해가지고 도대체 바꾸려고 안 하네요. 두 번째, 망하는 인생은 뭐예요? 악인이 권세를 잡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이렇게 해요. 악인은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게 다 망하는 인생들이에요. 또 5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사악한 음모를 꾸며요. 자기 발등을 찍는 거지. 그건 망하는 인생이지요. 반대로 흥하는 인생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지요. 2절에 보니까 의인이 많아지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생기면 백성들은 좋아하지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4절 보니까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지도자는 공의롭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렇게 써 있지요. 그 3절에 보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해도. 지혜를 사모한다는 게 뭐지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임해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딱 분별력이. 이야, 이 길이 사는 길이구나, 이 길이 망하는 길이구나, 딱 분별력이 생기지요. 흥하는 길을 걸어가십시다. 기왕 예수 믿으시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쫙 보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 해 동안도 내게 이런 복을 주셨네요. 내가 새벽을 깨면 달려올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흥하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누가 강요하겠어요? 저는 목사니까 강요를 하지. 새벽을 깨우세요. 한 날 한 날이 마지막입니다. 쫙 얘기하지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자주 얘기해도 안 들으면, 목을 꼿꼿하게 하면 오늘 갑자기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복을 받는 자 되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웃의 어려움을 잘 보살필 수 있고 사정을 알아주는데, 악인들은 저밖에 몰라요. 가장 저 하나 살아가는 거, 먹고 있고 마시는 것밖에 모르지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지요? 부자는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좋은 집에 살아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가나,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나, 이거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자기 대문 앞에 누워있는, 막 거울들 핥으면서 누워있는 나사로가 보이지도 않아요. 밥 한 그릇 준 일이 없어요. 죽었지요? 다 죽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견딜 수가 없네요. 근데 위를 바라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치게 해서 막 타 들어간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물 한 컵도 아니에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막 다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근데 죽지도 않네요. 여러분, 지옥은 죽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지.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지. 가난한 자의 형편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저 하나 먹고 마시고 놀고 그밖에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네요. 너와 우리 사이는 갈 수도 올 수도 없어. 한 번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면 옮기는 게 아니야. 천주교는요, 면죄부 삼아 지옥에서 옮겨간다고 해요. 거짓말이지요. 그런 말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게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다가 지옥불에 떨어져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사고도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서 하나 안 찾으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부자가 막 애걸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사로를 꼭 우리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명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도록, 꼭 하나님 믿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것도 안 된다네요. 세상에는 전도자가 많이 있느니라. 그들의 말 안 들으면 나사로 가르쳐내도 안 들어. 안 듣는 거야. 전도자 말 안 들으면 죽은 자 살아나도 안 들어. 여러분, 오늘 잘 보셔야 돼. 다시 한번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저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뻥 뚫리면 이웃이 보이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이웃에게는 꼭 복음 전해서 천국 가게 하셔야 돼요. 한 해가 지나간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시간이 1년 앞당겨 있다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시간이 1년 앞당겨 있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8절.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랬어요.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지옥 갑니다. 분노 조절이. 절제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절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절제하는 힘이에요. 이게. 화를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와, 인생이요, 감정 조절이 안 돼. 막 툭 하면 화를 내고요, 툭 하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정말 하나님 그 안에 계셔? 안 계시지요. 안 계시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렇게 막 부르부르 막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8절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해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막 화를 내면 아이고 미련받은 인생이구나.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잖아 이렇게 막.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내 뜻대로 한다고 화를 내는 거지요? 참 어린아이 같은 인생이지요. 참 바보 같은 인생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안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돌아가면 되면 돌아가면 이렇게 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한 템포 늦추시고 기다리든지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나 보다.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이제 막 지금은 덜 하겠지만 수능 시험 보고 자살을 해요. 5점이 모자라다, 5점이 이렇게 막. 자기가 계획한 일이 안 되면 막 한강에 뛰어내려요, 이렇게. 자기 인생이 자기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물어야지. 하나님, 길이 막혔네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우리는 한 가지밖에 길이 없지만 점수가 안 나오면 대학 못 간다고 하는 그 대학 못 간다고 하는 그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대안이 100가지 넘어요. 이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다른 10가지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럼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얼마나 분노를 잘 내는지 부르부르 떨어 이렇게 해요. 예수 믿나? 정말 하나님 경외하나?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지. 오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11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랬어요. 10절 말씀이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하여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이게 악인 아닌가요? 그렇게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미워해요. 정직한 자를 싫어해요. 다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지. 또 읽어봐요.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지도자가 이렇게 거짓말을만 들으면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충신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첨하는 관원의 말을 들으면 다 밑에 닮아간다는 거예요. 13절이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눈에 빛을 주시니라. 하나님은 의인이 당하긴 다 빛을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세요. 어떻게 살아야지요? 14절이죠.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왕은 뭐지요? 누가 어려운가? 누가 힘든가? 누가 고통 가운데 있나? 누가 잘 되나?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돌봐주면 왕의 권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오늘도 복받는 길이 있고요. 방하는 길이 있어요. 이게 우리 앞에 펼치는 일이에요. 이렇게. 오늘 보셨지요?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지. 이렇게 써놨는데도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가 않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딱 있으면 깨닫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분노 조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1시간 기도를 하고 나가면 좀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는 힘이 생기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겸손하게 또 한 날을 살아가십시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 한 주간 잘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연발하시고 또 새로운 내년을 계획하는 그런 시간 만들어 가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